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모습, 이걸 보게 하셨어요. 이 현장은 우상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의 현상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그날도 역시 올라가면서부터 딱 누구를 만나느냐, 알코올 중독자. 여기다 쓸 거 없죠. 알코올 중독자 올라가면서 만났고, 한 분은 또 고막이 한쪽이 완전히 뻥 뚫렸어요. 저는 또 그런 분은 또 처음 봤거든요. 그 뭔지 무슨 사고인지 병인지 알아갖고 이제 뭐야, 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쪽 고막이 완전히 뻥 뚫렸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근데 그분이 술이 이미 건하게 취하셔갖고 술을 사갖고 가시다가 갖다 놓고 또 오고 계시는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다리를 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만나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SGI. 이 SGI가 뭐니까? 남녀호랑교예요. 이게 일본의 그 하나의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지금 우리나라 곳곳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청천동인가요? 거기 아주 크게 돼 있어요. 거기도 우리도. 근데 이분이 그곳을 다니고 있는데, 이분 앞에서는 더 이상 자기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 왜? 자기는 증거를 갖고 있대요.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느냐? 자기가 거의 다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쓰러져 갖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남녀호랑교회 하나의 이제 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그곳에 이제 당연히 인도를 한 거죠. 근데 그곳에 다니면서 그것이 지금은 뭐 완전 100%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끌고는 다니시지만 그래도 주변을 운동할 정도로 그래도 완쾌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환생을 주장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개미 한 마리도 절대로 밟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얘기했지만 이분은 내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쳤는데, 너무너무 확신해요. 내가 이렇게 고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지금 알루티시 그 건물에 그 2층에 남녀호랑교 그 사람이 살았잖아요. 하루 종일 남녀호랑교. 이것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 정말 이 지역은 너무너무 많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과 뭐가 피폐되어 있냐, 정신, 그리고 육신, 그리고 삶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뭐냐요?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분들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두 분의 권사님을 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특색이 뭐냐, 보통 한 번 들어오시면 3, 40년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3, 40년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면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역시 그곳에 산 지가 거의 한 30년, 한 분은 40년 됐대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 그 표정이에요. 그게 나랑 어떻다는 건데? 왜? 내 집이 괜찮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한 분은 심지어 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죠,
매주 전도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거기에 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이런데 권사님 물론 그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에 품고 복음 전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내가 여기서 왜 해요? 나랑 그게 무슨 상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전도했던 그 예전의 그 모습. 또 한 분은 그 길가에 이제 집이셨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물을 주는 바람에 같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게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그 지역에 40년째 거주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모르는데요. 40년을 거주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 눈이 안 떠 있으니까.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셨고 그 보기를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를 봤구나. 예전에 우리의 전도했던 모습을 봤구나. 이걸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이제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 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해. 무슨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너는 발하라는 거야. 왜? 주님 자체가 빛이고 너희도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역을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뽑아서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먼저 흑암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놓치기 쉬운 것.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너의 각인된 거, 너의 뿌리 내린 거, 결국 각인 전쟁이에요. 체질된 거. 이거 뭐하라? 바꿔라요. 바꿔라. 지금까지 네가 75 평생 동안 살면서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너 바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왜 바꾸라는 겁니까? 살리라고. 바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그냥 하나의 종교에 심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에게 뭐가 각인됐느냐? 육신적인 것이죠. 이거는 각인된 거를 바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인된 거를 바꿔야 되는데 무엇이 각인됐느냐? 이미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각인이 됐고 뿌리가 내렸고 아브라함은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언약을 놓치기가 쉬워요. 지금 놓치기 쉬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내서 내가 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떠나라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 하면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자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지역에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고 지금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은 결국 뭐합니까? 흑암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가득한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흑암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장, 19장의 그 모든 흑암이 덮어있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너는 떠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떠나라고 하냐? 네가 여기 떠나서 이제 뭐 얻으라는 거야? 힘 얻어. 힘을 얻어서 뭐 하라고? 살려내라고. 네가 거기서 살고 있는 한 너는 예전에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으로 넌 살아갈 거야. 절대 하나님의 사명을 너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속지 마. 왜? 복음이 희미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여기에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네 개의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그러냐?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13장입니다. 무엇을 지금 계산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현실을 보는 것. 자, 봐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보니까 내가 홀홀 단신, 전혀 내가 살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 더구나 나 혼자. 그곳에 이미 거주하는 그곳에 완전히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득한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니까 벌써 걱정으로 확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롯을 동반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나 관계를 못 본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 묶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사태를 바라보니까 걱정으로 너무 앞서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지?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엇이 기준이 됐습니까? 내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문제, 염려, 갈등. 이거에 완전히 각인돼서 아브라함은 이거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언약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 됐다고 그러세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죠? 내가 기준됐고 하나님의 기준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완전히 아브라함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를 보니까 회복하게 만드셔요. 뭘 회복하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놓쳤던 거. 왜? 육신에 빠져갖고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던 것을 비로소 창세기 13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을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씨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을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고 모든 사람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못 봐요. 왜? 듣기는 들었지만 당장 현실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결국은 내 상황에 갇혀서, 내 현실에 갇혀서 이 언약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롯과 끊임없이 그곳에 살면서 갈등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죠. 질문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구나.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떠나려는 이유가 그냥 뭐 어떻게 내가 다른 데 가서 살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였어요. 세계 복음화였지만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알콩달콩 살려고 했는데 전혀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갈등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뭡니까? 롯과 분리가 되는 결단을 합니다. 롯과 롯을 떠나보내고 이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비로소 뭘 쌓았다 그랬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창세기 13장 14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인지를 이 사람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떠나랬으니까 일단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많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뭐가 됐다는 겁니까? 24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말씀이 계속 24죠. 24가 되어질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24를 통해서 25,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뭐냐? 내가 24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망대로 24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기도가 24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것에 24가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24 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작품을 남기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를 하셔요. 뭘 치유하십니까? 영과
혼이라기보다는 뭐 영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육신이죠. 그리고 삶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전체를 치유하신다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되리라. 증인 네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24가 되어지면 25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이런 증거를 통해서 증인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게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서밋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이번에 산업인도 그렇고 전도학도 그렇고 핵심도 그렇고 결국 흩어진 자도 결국은 각인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육신의 것으로 가득 각인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라. 뭘로? 복음의 것으로 바꿔라.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전도자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또 오늘과 내일 우리가 간석동에 지금 캠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그 현장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췄던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의 영혼들과 제자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오늘 부산의 목사님 현장과 청주의 캠프의 현장과 내일부터 홍콩 사역을 놓고 또 모레 일본으로 다시 출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살고 육신의 것으로 가득히 각인되어져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너무도 많음을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방향이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려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결국 육신에, 결국은 상황에 갇혀서 갈등하고 항상 염려하고 문제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부터 되어지는 본캠프 위에 간석동을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내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의 그 축복이, 그 역사가 오늘 현장 속에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그 전도 현장에, 캠프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가시는 홍콩 현장과 또 선교사님이 가시는 일본 현장에 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